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과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사람마다 우선순위는 다를 수 있지만 그 우선순위가 그 사람이 어떠함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하루의 최우선으로 두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최고의 우선순위로 인도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사역의 우선순위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사역의 특성과 방법을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중심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회당, 곧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셨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인 갈릴리에서 먼저 사역을 시작하신 건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역은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주 차별이 없는 균형 잡힌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차별이 없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동시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의 한계와 지경을 넘어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특성은 차별이 없는 아주 균형 잡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굉장히 특별하고 탁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런 사역의 방법을 사용하셨는데 첫 번째 사역의 방법은 가르치심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율법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바로 율법의 참된 의미,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참 율법이시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과 가치는 율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도 율법을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쳤던지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성대하게 치러줍니다. 그때 13살이 되는 자녀가 이 강단에 올라와서 율법을 낭독하는데 그것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특별한 의식인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중심으로 모였고 율법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주 디테일한 율법적 행위는 있었지만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소유했고 율법을 교육했지만 율법의 참된 의미를 살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본래 율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이 놀랍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잃어버려서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선하고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을 자기들 것으로 삼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회당에 가셔서 율법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전파라는 것은 오늘날의 설교와 비슷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심이라는 티칭과 그리고 선포하심이라는 프로클레이밍의 이 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이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 모든 죄를 파시고 다시 이 세상을 다스리시겠다는 그 약속이 바로 지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천국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다시 우리의 왕이 되어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그리고 사역지 곳곳에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설교는 당시의 지도자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도 달랐지만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고 영광의 광채가 있었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천국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변화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이 천국 복음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사역 방법은 모든 육체적인 그리고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힐링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삶이 회복되는 힐링의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영혼이 회복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복의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천국의 복음의 능력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에 사로잡힌 자들을 노임에 얻게 하는 참 자유를 얻게 하는 회복의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역사하여 몸과 마음이 병든 자들에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 성경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이 치유하심의 단어가 현재형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한 번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날도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티칭과 예수님의 프리칭과 예수님의 힐링의 이 세 가지 사역이 계속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빠진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은혜와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ля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처럼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져서 각종 병에 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현대 의학으로도 치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의 목록이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당시의 의학으로, 당시의 지혜와 당시의 능력으로도 고칠 수 없던 그 절망적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수리아에서부터 사방으로 몰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가족들도 포기한 사람, 자기 자신도 스스로 자포자기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몰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예수님의 전파하심의 소망이 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일어난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치유된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발달되지 않았던 이 시대에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확장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말씀이 탁월했던지 능력이 있었던지 이 기적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가듯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 전역에 뻗어나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교회의 예배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우리 부흥회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소문이 퍼져서 수많은 성도님들이 몰려오게 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사방에 퍼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이 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다라는 것들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꼭 필요한 자들이 주께 몰려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온 것이죠. 잠시 지도를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이방의 지역인 갈릴리와 그리고 10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데가볼리,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지역인 베레와 그리고 유대인들의 중심 지역인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몰려왔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방에서,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께 몰려온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예수님에게는 영혼을 끌어당기는 그런 힘과 은혜의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 자들은 예수님께 마치 자석이 끌려가듯이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복음은 내 안에만, 우리 가정에만, 우리 공동체에만, 우리 교회에만, 우리 나라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 사방으로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가정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서 사방으로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가 복음의 메신저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 예배를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드시고, 또 교회 생활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며,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생활을 최우선순위로 두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맛보았기 때문이고, 또 맛보고 싶기 때문이며,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말씀과 천국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겨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복음과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작은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요 예수의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사랑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천국 복음을 사방으로 증거하는 예수님의 스피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사랑이시고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더 사모하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시고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